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달려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치료하셔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은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렸습니까? 하늘에 달렸다.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인사,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대천명, 어디를 기대합니까? 하늘을 기대한다라고 선조들은 그렇게 그의 삶의 경험 속에서 늘 하늘을 바라고 꿈꾸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은 존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인 순간 하늘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생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오는 거죠. 딴 데서 오신 분 계세요? 딴 데서 어디서 오신 분 계세요? 삶이란 생이란 자체는 하늘에서 왔고 하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늘로 갑니다. 이 목적이 정확한 사람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 안에 살다가 하늘로 간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날다가 땅에서 땅으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땅에서 태어날 것을 생각하죠. 또 어떤 종교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영원한 천년왕국을 땅에서 누리지 딴 데 가지 않는다. 여러분, 땅에서 한만 누려도 땅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한 900살 살면 어떨까요? 한 100살이 가까워도 아이고 허리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몸은 점점 노쇠해 가는데 한 900살 살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 땅에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 속에서 하늘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고 또 꽃잎의 이슬과 같고 아침의 안개와 같아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이죠. 잠시 스쳐가되 아름다운 흔적과 향기를 날리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항상 바라보기를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호수교구의 한 집사님 한 분이 지방에 내려가다가 그만 그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가족 가운데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긴급한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결국 또 우리는 어디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을 아는 사람이고 구하는 사람이고, 정말 축복된 사람은 하늘을 알고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고, 오늘 하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각자 어떤 심령을 가지고 왔더라도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봅니까? 오직 하나님,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찬양이 또 절박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기도 응답의 조건은 긍휼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열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긍휼을 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누시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두 손을 같이 묶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밖에도 조금씩 비가 오고 또 계속해서 지난주 주간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날이 흐리기도 하고 한 것이 구줄 수도 있지만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단비가 내렸다고 보도합니다. 그 비는 생명의 비입니다. 메마른 대지에는 가뭄 속에 비가 없으면 모든 생명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내려지는 은혜의 빗줄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단비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하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생명의 피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고리나 병상에 있는 하나님, 위급을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 품어주셔서 생기와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은혜의 빗줄기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인명은 제천이라 하나님 손에 그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려야 생명이 삽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의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치유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회복과 하나님 화목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위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빗줄기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병든 육체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비전을 쓰고 꿈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들 되도록 주여 이 3일 예배를 삼하고 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세상이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환경이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늘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제 우리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듭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시고 은혜의 비출기 생명의 비출기 치료와 기적의 비출기 능력과 기름범의 비출기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셔서 이미 응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심령이 뜨거워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여 능력받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축복받고 건강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안산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입니다. 이 시간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기도용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린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위에 부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이 아름다운 몸된 교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하늘을 여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출기 의의 비출기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료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고 계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같은 제목의 완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서두에 예수님께서 파안대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얼굴을 조화를 잘 맞추려고 눈과 비율, 코 높이의 비율, 입술을 냉두같이, 얼굴은 계란같이 이렇게 해서 이 조화가 잘 맞아야 얼굴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소위 미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주로 안산교회 성도들을 말하지만 얼굴 비율이 잘 맞아갖고 참 예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본 것처럼 반응을 좀 보이세요.
듣는 이 처음인 것처럼 하면 서로 좀 뻘쭘해지는 것 같은데, 이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가운데 이쪽은 조금 자신감이 있는데 여긴 자신감이 좀 결여되시네.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다고 목까지 빼가면서 아멘 하시기는,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왜 메이크업을 합니까? 눈화장을 싹 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눈썹을 좀 짙게 보이려고 하고, 구지변이를 갖다가 컬러별로 만들고, 이 메이크업을 할 때도 이쪽은 좀 들어간 것처럼 어둡게 이렇게 하고, 이쪽은 좀 잘 이렇게 환하게 나오는 것처럼 해갖고, 또 아직 얼굴 핏빛이 홍조를 띠도록 좀 붉은색으로 터치를 하고, 그래서 요즘 화장하는 걸 보면 이따만한 브러쉬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고, 간혹 가다가 보면 또 얼굴에 또 수분이 적을까봐 미스트라는 게 나와갖고 칙 하고 얼굴을 막 갖다 대고, 압니다. 이 아이를 좀 먹어가면 또 숱이 또 옛날 같으니까 그냥 훅가시를 그냥 쳐먹고 그냥 아주 풍성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참 보이는 것이 어떤 구조라든가 비율이 잘 맞아야 보기도 좋다, 뭐 이래 갖고는 그렇게 좀 보기 좋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런 관념을 깨는 게 파안이라는 것입니다. 파안이 뭐냐면 얼굴에 있는 모든 구조를 깨요. 이건 인상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웃는다고 할까? 웃으면 양 얼굴 인상에 모든 주름이 쫙 가면서 비율은 엉망진창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쁠 땐 어떻게 웃냐면 파안대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좀 방송에서 안 띄우고 있어갖고 제가 상당히 시간을 끌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웃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참 많이 흐르는데, 예수님이 반대소 하신다는 모습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던 모습은 몇 가지 장면, 흔치 않은 장면인데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겼던, 여러분 놀라면 눈이 동그래지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 누구한테 그랬으면 좋을까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니, 이런 권사님이 있었나? 이런 집사님이 있었나? 이런 장로님이 계셨나? 이런 지역장과 구역장, 이런 성도들이 있었나? 이런 크리스찬이 있었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상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했는데 누가 들었나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기서만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 난 당신을 통해서 하늘을 봅니다. 당신의 말씀에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적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여자 순복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파안대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았는데 큰 여러분의 선물이 왔어요.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너무 반가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마음을 반대소하게 하는 건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적어도 주님의 마음을 한번 뭉클거리게 할 수 있는 감동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제자들 12명 중에서 하나도 못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 아무도 그런 고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성은 달라도 형님으로 모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때 예수님의 인상 팍 주면서 복이 있도다 그랬겠습니까? 이건 복이 아니죠. 예수님이
네가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구나.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마음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감동하고 반대소하고 예수님 마음이 뭉클거리고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는 볼품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아니하고 외모도 왜소하고 얼굴도 뭐 그렇게 썩 눈이 확 뜨이게 무슨 꽃미남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눈이 갈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었고, 그냥 섞어놓으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기억도 안 나는 그저 지극히 평범한 나사렛의 나라도 없는 그 시골의 목수의 아들래, 그것도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니까, 사실 예수님도 사실은 좀 고민하셨을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늘을 보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왕이니까 보나마나 예루살렘 성에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메시아구나,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구나, 그렇게 가질 눈에 뭐 보이는 사람으로 올 줄 알았는데, 이건 웬걸 아주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30대 초반에 한 청년 같은 예수가 다니면서 하늘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은 실망하죠. 그리고 부인하려고, 아니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어,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어, 저런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 없어, 저 자랄 때 다 봤어. 사방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애들하고 나가 동네 가서 미역 감고 뭐 메뚜기 잡고 깨고리 잡고 다 옛날 얘기, 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다녔어. 그랬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존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늘을 아는 걸 보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하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표정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용서가 보이고 긍휼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고, 예수님 모습, 그 모습 그 도를 통해서 하늘이 보여지는 그런 것이 열려지고 느껴지는 사람은 로마의 장교라도 무릎 꿇고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옆에 따르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은 처음부터 어디를 보고 출발하느냐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표적에 따라서 예수를 믿으려 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배웠던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몇 번째 기적이다? 첫 번째 기적이다. 뭐가 떨어졌었다? 포도주가 떨어졌었다. 그때 예수님은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자,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은 이야기,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는 자연법칙, 물리법칙, 화학법칙을 벗어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라. 너희 머리로 계산하려 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걸로 겨냥하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의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을 할 것이니까 그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서 이 말 한마디 구조 속에서 그 말 한번,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신앙이나 그 사람의 한계나 그 사람의 가치나 목적이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밑바탕이 나오고 한계가 나오고 컬러가 나오고 색깔이 나와요. 크기가 나오고 사이즈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목적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건 이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 결례통, 정결하게 손 씻는 그 물 항아리에, 많은 사람이 손을 씻는 물 항아리를 가져다가 채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머리가 좀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하인들 같으면 시방 뭔 소리요? 이 손 씻는 물 그 갖다 줬다가 그 통에다 갖다 줬다가 만에 하나 그 연회장에 사람들로부터 이거 뭐 물 갖다 줬다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 하인들은 목구멍, 그 목줄이 날아가요. 생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그대로 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렇겠죠. 우리는 잘못 없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져갔던 포도주에 물이 포도주가 돼서 연에 있던 전체 책임지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아직까지 있었느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려고 했던 성경 구절인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놀랍게도 비어진 곳을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비어진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떨어진 곳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물과 같이 맹숭맹숭하고 그런 어떤 그 맛 자체는 없었던 곳에 새로운 기쁨의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면 기쁨과 충만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메시지인데, 문제는 말이죠 11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이 문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이 분명히 축복인데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고. 뭐로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 표적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이 문맥으로 보면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고 할지라도 불완전하게 긴가민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프리카 말입니다. 알쏭달쏭 어느 나라 말인가요? 알쏭달쏭 이건 불란서 말인데. 이게 내가 어려운 말을 알간디 모르간디는 뭐 우간다 말인가 모르죠. 어쨌든 간에 확실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하고 나니 비로소 제자들이 그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능력을 보고 믿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다 당연히 믿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표적과 능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예수님이 표적도 안 하시고 능력도 안 나타내시면 그러면 안 믿을게요? 안 믿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빌립을 통해서 나올 때에 빌립이 말하기를 와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죠. 예전에 제가 그 서울시 이름 가운데 듣고 내가 많이 웃었던 이름 하나가 가리봉동이라고 하나 있어요. 혹시 가리봉동 출신 계시나요? 가리봉동 출신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아마 철없을 때니까 집이 어디냐 했더니 가리봉동에서 왔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웃기든지. 왜냐면 가리봉동? 무슨 봉다리 이름인가? 뭐 이러면서 어쨌든 뭐 사람이 괜히 그 선입견에 동네 이름을 써 아유 가리봉동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제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집이 어디냐 가리봉동 뭐 이런 어떤 애들끼리 하는 말이지만 어쨌든 그냥 보통 사람들 할 때 아이고
나사렛에서 뭔 사람이 태어나, 이게 여러분 나다나엘 같이 속에 악이 없고 그 선한 사람도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정도, 서울 명동에 무슨 뭐 그 금사라 같은 아니면 청와대나 뭐 어디 이런 어떤 뭐 평창동 한 100억짜리 그냥 빌라에서 나올 뭐 이 정도 생각.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 눈에 보이고 계산한 게 다야. 이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나다나엘이 첫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빌립이 말해서 오긴 왔지만 그래, 나사렛에서 그 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났다고 어디 한번 보자.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간을 본다는 거예요. 간 보러 온 거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한 방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선한 사람이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어이구, 그리고 그 모습 보고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요, 나의 속을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놀라냐, 나는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던부터 알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보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오르락내락 주의 천사들이 오락하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보게 될 거다는 건 이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보여주기 원하시냐면 율법을 통해서 교육시키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하라, 윤리와 도덕과 신앙의 지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까지도 우리에게 보게 하고 경험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다가 둬야 흔들리지 않느냐면 하늘에 둬야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무리 지진이 오고 무슨 천재지변이 오고 이 땅에서 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정말 세상에 별 거지 같은 꼴을 다 당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일어나? 이게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구나, 잘 몰랐던 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 더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올바로 가게 하시는구나, 더 경험을 넓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지 않냐고, 어디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땅에서의 기적이나 어떤 땅에서의 표적이나 어떤 놀라운 것들이나 그런 현상이나 그런 것들, 혹시 만약에 그런 것에 마음이 그냥 다 까져 있으면, 그게 안 나타나면 그게 안 나타나면 아이고 하늘이 다 찼는가? 그게 안 나타나면 아이고 내가 뭐가 안 됐나? 신앙의 정의 관점이, 이 중심이 하늘이 없으면 사람은 흔들려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이건 정말 그릇에 담은 물과 같아서 흔드는 대로 흔들려. 누가 좀 잘 된다 그러면 막 갔다가 누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또 축 처져.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땅의 어느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상에 있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을 따라다니거나. 그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또 보면은, 성경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무엇을 봤어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 속에서 면도날처럼 아주 찍어와서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초를 정확하게 세우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 나와. 저분이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라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뭘 보고 믿었다고 그래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 반응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이 누구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 나온 사람에게 뭐하지 않더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알고 예수님,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을 알아주는 것 같고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가는 것 같고, 이야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예수님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절대로 속을 주지 않아.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다, 내 제자들이다 맡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친히 모든 사람을 그 속을 아셔서, 이 사람들은 표적 먹고 믿은 사람은 표적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요, 표적이 없으면 떠나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하늘나라를 보고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아. 그런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표적이 안 나타나면 다 가버려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그래서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은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어, 기적을 봤어. 그래갖고는 사람들에서 막 전도를 해. 야 예수님은 그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막 사람들이 증거해. 그래서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같기도 하네요.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받지 않아. 왜냐하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어디 딴짓 하고 다니면 내가 저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혹시 그렇게 시험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전도했는데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속삭여. 그래서 그 사람 꼴보기 있어서 교회 안 나가본 사람, 나만 두 손을 들고 있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도될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 와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누구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누구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하늘을 보고 예수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 하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사람을 보고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일이 생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의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증언하는 것에 맡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걸 알아. 왜?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은 표적 없으면 떠나더라. 제가 목사님들을 목회 수련회를 같이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이때까지 들은 얘기 가운데 난 처음 듣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도 그 하나님의 치유 역사와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정말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그 목사님의 사역 속에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몇십 명이 안 되셔. 같이 얘기를 한참 나눴어. 성령으로 충만하고 뜨겁고, 그리고 제가 같이 기도를 한번 손도 잡아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이제 치유사역은 그만하려나 봐. 왜 그러세요? 열심히 병을 고쳐주면 다 떠나. 난 처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아니, 병 고쳐달라고 그냥 병 때문에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했으면, 은혜를 체험했으면 목숨 걸고 그 사명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면 다 떠나대. 그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많은 병자가 났는데 나면 다 가버린대.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안 돼갖고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고민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고민을 듣는 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모르면 치유로 끝나버리는구나. 지난 주일날 설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잖아요. 몇 명이 떠났어요? 9놈이나 떠나더라.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냐고 묻자. 아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치유가 하나님의 열매는 될 수 있어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왜? 인간은 참 감사해서가 아니라 간사해서. 목적을 이루면 떠나. 아유, 나 병 고치러 왔어요. 그러다가 고침받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도망가 버려. 그 9명이나 예수님이 고쳐줘도 9은 떠나더만. 근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 문둥병 고침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를 통해서 자기 병이 고침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예수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접근을 하면 만에 하나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도 실망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이젠 나 문제 없어 하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병 고침받는 것만 목적인 사람은 예수님 나는 왜 안 고쳐줘요 하면서 나는 안 고쳐줘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으면 아이고 나 이제 고침 받았으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 다 받았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네 하고 또 놀러 다녀. 그럼 뭐예요? 신앙은 어디 갔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병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고, 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나에게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은 다 어디서 만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지금 내가 기도 응답을 못 받아도 절망하거나 좌절에 낙심하지 않고 힘 빠질 일도 없어. 왜?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 하늘을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은 시험이 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이고 뭐가 멀어서, 아이고 누구 꼴이 보기 싫어서, 아이고 누가 날 안 알아줘서, 뭐가 섭섭해서, 아이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말이야 나가서 개똥이나 먹고 떼어먹고 도망가고, 아유 저 꼴 보기 싫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말하는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환경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무슨 표현적이고 표적적이고 기적적이고 그런 현상적으로 주목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놓치게 됩니다. 어쩌면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서 병 고침 받기를, 문제 응답 받기를, 무슨 해결 받기를 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다가 그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의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은 9명이 아니라 1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돌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은총의 나라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득병 고침 받아서 얼마나 살겠어?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나이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40? 콧수염을 달고 잘 안 씻어서 그렇지 한 40? 왜냐면 옛날 당시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였으니까. 자, 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 문득병이 났어. 얼마나 살겠어요? 저 시대 속에서 많이 살아야 60, 70입니다. 많이 살아야. 2000년 전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100년 전에는요 수명이 40이었어요. 100년 전에 조선 말에는요
조선시대 사람의 평균 수명이 40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혼 10살 9살 뭐 28청춘 말하기 좋아서 그렇지 몇 살에 28이 16이요 16살 16살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다니까. 그래야 한 40대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었다니까요. 조금 나아지면서 60 회갑 환갑 힘들었습니다. 환갑 하신 분 계세요? 환갑잔치 하신 분 계세요? 환갑잔치? 하셨네. 아이고, 요즘 환갑잔치 어디 한다고 말도 못해 밀어. 왜 그러겠어요? 얼굴이 환갑하기는 너무 번질번질해. 환갑잔치 하기는 얼굴이 너무 번질번질하다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칠순잔치 하기도 조금 민망할 날이 올 거요. 칠순잔치 한데 왜 아주머니가 오늘 칠순 맞으신 분이 나오시겠습니다 나갔는데 웬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민망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내일 모레 환갑이 제가 이러고 환갑하고 그러면 이건 지구적인 쇼킹 문제가 되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이 지금 문득병 고침받고 얼마나 살았겠어요? 한 20년 살았다고 쳐. 그 뭐 어쨌다고 문득병 고침받고 20년 잘 사시다가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끝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거죠. 병 고침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한 뭐 20년 더 사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는 거라니까. 병이 고쳐지는 자체에 의미를 두면 그래 조금 더 살아 까짓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생을 통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지. 20년 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정확하면 그 사람에겐 영생이 있는 거고. 그래 문득병 고침받고 기분 좋다 40년 더 살아까지. 내 맘이다. 그냥 막 한 80 더 살았다고 그래요. 80 사시다가 돌아가셨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뭐냐면 이 사건의 백그라운드를 뭐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가면 날마다 빵 먹여주는 줄 알았어. 엄청난 기적이죠. 아마 동네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앞에 가면 뭘 먹여줘요? 빵과 생선이 그냥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적이 안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읽어볼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바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 이게 뭐예요? 벳세다의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그런데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보는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빵 먹으러 가야지. 떡 먹으러. 수많은 기적이 눈앞에 있는 걸 보러 가야지. 가보나 예수를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배 타고 찾아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오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빵을 먹여주시고 떡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그래서 썩을 양식에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가 했던 말로 바꾸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 뭐 배부르고 이런 거 표적 바라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볼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니 떡은 안 주고 뭐 생선은 안 주고 뭐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런 거 영시 썩지 않을 양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감 난감하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슨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의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바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떡을 줘서 알게 했으니 우리는 떡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또 말씀을 갖다 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육신의 떡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야. 먹고 돌았으면 배고픈 그 시루떡 백설기 그런 떡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생명의 떡인데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아이고 한 번 먹으면 배가 안 꺼진다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의 떡을 얘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당 사람들은 먹을 떡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떡이다. 잘 보세요.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당장 먹을 떡을 생각하고 먹을 떡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제나 경상도 말로 하마나 언제 떡을 주실까라고 온탕 눈에 떡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떡을 주신다고 그래요. 뭔 떡을 줘요? 내가 떡이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있죠. 남편한테 내가 당신에게 오늘 선물을 가져왔어. 이건 돈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인이 어때요? 그런 게 있어? 뭐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선물이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 어제 지난번보다 더 좋은 떡을 줄라나 이러는데 내가 떡이다. 그런 사실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 그냥 떡만 믿어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왜 아멘을 안 하시지? 떡을 안 줘서 그런가?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잇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랬더니 41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더니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야?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때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나사렛에서 왔는디? 하면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보통 부인들이 남편이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사랑하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왔어. 뭐요? 나요. 그때 부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뭐야 이거? 실망하죠. 난 실망하지 않는다. 참 진짜 진정한 이 시대의 여인들 부인을 몇 사람 봤습니다. 살짝 올렸다 뺐어. 내가 누군지 다 봤어. 이런 부인을 만나는 남편은 진짜 행복한 거지. 그러나 보통의 아내들은 실망합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현찰이 좋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떡은 안 주고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명의 떡이라 그러고 수군거리기를 시작했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33절부터 43절, 예수께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 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그래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사람만이 이 비오는 오중에 여러분 수협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 계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늘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내게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떡 보고 온 사람은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자, 계속요. 그 다음 절 어디 갔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 이건 뭐예요? 영원히 있는 떡, 하늘의 떡, 하늘을 보는 축복을 말하죠. 생명의 떡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잘 보세요.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먹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해서 떡을 먹었어. 떡이 생겨서 나한테 어쨌다고? 그 떡 먹어도 조금 더 살다 죽는 거다.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떡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서 오는 떡, 예수님을 생명으로 사모하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래서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백설기나 시루떡을 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떡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어요? 내년 추수감사절에 떡 없습니다. 입술이 대빨로 나오시려고 그러니 고나마 주던 떡도 안 주냐 그러니.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꾸 눈에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걸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떡이 있어도 감사하고 떡이 없어도 감사하고 기적이 나타나도 감사하고 기적이 안 나타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떡이 저절로 오지. 내가 병이 오늘 안 나도 감사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찾아온다니까요. 치유를 내가 받아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치유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오늘 안 됐어. 그러나 실망하지 않아. 내일 또 기도해. 그런 사람은 응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요 많이 교회에서 조금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지난 추수감사절에 왜 내 떡은 조그만 걸 줬느냐. 제 옆에 있는 집사님 보니까 떡이 이따시만한데 왜 난 재수 없이 조그만 게 걸렸냐.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한 성도가 교구장 통해서 목사님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이 나갈 때에 제가 이렇게 악수하다가 손끝을 잡았다네. 손끝을 그래갖고는 교구장님한테 왜 목사님이 다른 분은 덥석 잡아주면서 왜 자기는 손끝을 잡았냐. 그래서 난 마음에 상처받아서 안 나오는. 아니 이제 여러 사람이 나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목이 잡힐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덥석 잡힐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끝을 그냥 끝에가 잡힐 때도 있고 그 나가는 건 그냥 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어떤 분은 또 제가 손 아프다고 옆으로 비켜가시는 분도 계셔. 아멘 하신 분은 또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같이 이렇게 교제를 눈으로 맞추는 한계가 되는데 왜 내 손끝만 잡았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겁이 나갖고
절대로 막 이 손을 이렇게 뭐 잡듯이 무슨 송어 잡듯이 잡는다니까. 송어 잡듯이. 왜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또 혹시 또 시험 든가 봐. 이게 왜 그럴까요? 자꾸 눈에 보는 걸로, 귀로 듣는 걸로, 교회에서 어떤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걸로 신앙의 가치를 낮춰서 그래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눈에 보이는 똑같고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좋고, 나 때문에 딴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할렐루지, 내가 안 받아서 딴 사람이 받을 수 있으면 할렐루야. 하늘의 떡으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계산적이고 환경적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밀리는 것 같으면 괜히 소외돼 가는 것 같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중요한 하늘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제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었지만 다음 주는 유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캐나다에 토론토 성회에 가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게 돼요. 그런데 사실 전 비행기 타는 게 너무 싫거든요.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고 싫어해요. 그런데 그 캐나다 토론토 영성교회에서 지금 수년째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이 지금 저희가 이 안산에서 드려지고 또 그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거기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번 주일날 제가 잠깐 테이블 보여드릴 텐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에 벌써 제가 온다고 거기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사실은 광고, TV 광고 나간 겁니다. 캐나다 토론토 가보지도 않았는데 저 양반들이 나를 갖다 사진을 갖다 놓고 지금 저기다가 놓고 광고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저 사람들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 오신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셔서, 비록 말씀은 영상으로 듣지만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요. 제가 주일날도 부탁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곳에 많은 성령의 역사, 토론토에 많은 성령의 역사, 또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저 눈을 떠도 하나님, 눈을 감아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 하늘을 보는 관점으로 신앙의 넉넉한 포용을 덮어나가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